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주보에 나와 있듯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물론 이 사도들이 여러 서신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서신들을 써가지고 아마 그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현존하는 오늘날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도들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소중한가? 이것은 여러분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서보다 최소 한 20년 정도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것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한다면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같은 곳을 막 팠단 말입니다. 열심히 파요. 열심히 파가지고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중요한 물품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기록물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있는데 그 기록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것이 더 본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것이 더 본류에 가까울까요? 과연 어떨까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더 본류에 가깝다는 것이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거나 또 어디를 멋있는 광경을 보고 우리가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글을 쓸 때 가장 가까운 그 시간 안에 쓴 글이 더 생생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좀 더 먼 기억을 가지고 쓴 글이 더 생생한 기록일까요? 당연히 가까이 본 것이 더 생생한 기록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오래된 서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복음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그럼 그 중요한 주제가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과연 재림할 것인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추측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신앙의 설문조사를 하면 이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에 대한 답변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려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소망을 하지만 그 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그 이후로 딱 몇 년이 흘렀냐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5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럼 50년이 딱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33살까지 사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 딱 17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것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야, 오늘은 내가 너에게 피자를 사줄게 그러면서 전화를 다 아들한테 걸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오시는 그 퇴근 시간을 아이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엄청나게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피자를 사갖고 오실까? 싸구려 피자를 사갖고 오실까? 도미노 피자 비싼 걸 사갖고 오실까? 아마 그런 상상을 하고 반드시 올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 그 소망이 정말 컸었습니다. 정말 컸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재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 재림의 소식과 지금 우리가 듣는 소식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우리를 정말로 믿기 힘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고 또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쟁 가운데서 그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와 그것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사자밥도 됐습니다.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믿고 그의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아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1년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공식적으로 인터콥에 관여하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파라처치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단으로 지목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교단들의 신학적인 차이로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중요 교단들은 인터콥과는 관련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주장하는 신학의 사상이 이 재림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은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백투더 예루살렘, 그분 맨날 BTJ, BTS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천년 왕국이 도래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재림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재림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천년 왕국설에 대한 건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 자,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전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사상이 바로 천년 왕국설이에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기준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한 다음에 그리고 진짜 뭐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야, 세상에 이제 말세구나. 마지막 때가 왔나 보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자꾸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점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이 시대가 진짜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기고 경제적인 위기도 나타나고 또 북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 의해서 그 전쟁의 위협도 있고 또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종말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행동이 굉장히 왕성하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모든 사탄들을 묶어버릴, 완전히 결박해버릴 이 천년 왕국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후예요,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유사한 것이 뭐냐면 천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천년이라는 시간.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통치하시는 시간, 천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근데 천년의 시간을 완전히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좀 느슨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천년의 시간이란 것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천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전천년설은 악해진 세계에, 이 점점 악해진 세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악한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참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의롭고 사회의 여러 불합리한 것들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와, 그리고 아주 부흥사로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무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천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시간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고 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은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1년 365일 이 천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원 속에 하나 있는 하나의 시간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믿음의 장소, 믿음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이미 도래하셨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고백록을 지은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통치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주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1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세요? 3번일 것 같으세요? 아마 마음속으로 그 번호를 찍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태양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그들의 믿음이 과연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더 밝히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과거의 믿음이나 현재의 믿음이나 또 앞으로 있을 믿음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다 믿음 안에서는 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막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더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영혼을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천년설이나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세요. 세상이 점점 그래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돼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도 변화돼야 돼요. 우리 믿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늘 성령 안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거기 교재에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한국침례신학교 한철음 교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철음 교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제가 기록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욕구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바랐고 모든 학문들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한 그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라고요?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고 또 세상이 보고 느끼며 행하는 모든 관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진정한 제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세상만 보고 보면 답답합니다. 너무나 못되고 안 되는 것들만 있고 막혀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소멸합니까?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찾고 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참 순전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참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고구마 먹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보면 진짜 꽉 막혀 있는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정치를 그따구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도 막 뭐라 그러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는 짓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은혜를 늘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여러분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 코로나 작년에 터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자주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6시부터 9시까지 열어놔도 기도하러 오지 않으세요. 구하는 강급한 마음이 이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세상에 매몰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코로나 그까짓 거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뭐 2월 말에는 백신을 낫게 해준다며요. 정부에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몸소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지 않고 불만했다간 더 불만만 쌓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하나 다이어리 하나를 구입했어요. 아주 특별한 다이어리인데 제품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얘기하면 그거 다 사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그 안에 로그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그북에 그 기록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보면 첫 번째 오늘 감사한 일이 있나 기록해 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긍정이고 부정적인 일, 나한테 화나게 하던 일, 나를 마음을 괴롭혔던 그런 일이 있겠죠. 또 나에게 좋았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했던 일이 있다면 그걸 기록해 보는 거고, 오늘 만남과 그리고 오늘 어떤 생각이 주로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내일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기록해 보고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로그북에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줄 기도. 어떤 그 앱을 보니까 세 줄 일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 한 줄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늘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안달해봤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늘 믿고 주 안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를 기대해 보십시다. 그렇게 기대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